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는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엘 하의 중심은 다윗 왕입니다. 사무엘 상은 사울 왕의 중심이고요. 사무엘 하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사무엘 하의 중심입니다. 2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이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오늘 23장은 다윗 왕의 말년입니다. 다윗 왕의 말년. 다윗 왕이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이 사무엘 하에 있습니다. 그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40년 동안 왕으로 있다가 이제 인생 다윗 왕이 자기가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던 인생을 정리할 때쯤 되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 찬송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장, 23장이 바로 다윗 왕의 신앙 고백이고 감사 찬송이에요. 다윗 왕은 참 시도 많이 썼고 찬송도 많이 썼어요. 오늘 22절, 23절에서 22장, 23장에서도 다윗이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사무엘 상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달라고 하고,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주었더니 사울도 하나님을 버리고 백성에게로 돌아서고, 그래서 백성도 하나님을 버리고 왕도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슬픈 일이 사무엘 상에 있었습니다. 이제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도 아름다워지기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공부하기 같이 읽어가시겠습니다. 성경 공부하기, 구약 성경 목록, 성경 시대 구분, 사사들의 이름, 유다 왕들의 이름, 신구약 중간 세계사, 구약 성경 목록,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이가, 나훔, 하바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럼 구약 성경에서 상하이지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책들은 다 한 권이었어요. 다 한 권이었는데
헬라 시대에 우리가 헬라 시대에 배웠잖아요.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할 때 헬라 시대에 유대인들의 신앙을 존경했던 헬라 왕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 북부의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때에 이 헬라 왕 중에서 몇몇 왕들이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로 책이 써 있는데 시대가 변해서 다 헬라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생각하면 지금부터 몇백 년 전만 해도 다 한자밖에 없었어요. 한글이라는 게 없고 다 한자만 쓰니까 한글을 쓰는데 한자를 다 성경책이 돼 있으면 못 읽어요. 그래서 한자를 한글로 바꿔준 것처럼 히브리어를 헬라 말로 바꿔줬어요. 그때에 바꿀 때에 긴 성경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때 나눠서 이렇게 상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나눠진 것입니다. 그 전에는 다 한 권씩이었습니다. 그 다음 신약 성경 목록입니다. 신약 성경 목록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에서 전후서는 한 권이 아니었어요. 편지가 첫 번째 온 편지, 두 번째 온 편지, 그래서 전서, 후서입니다. 구약 성경은 성경이 큰 성경을 둘로 나누어서 상하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의 전후서는 편지예요. 먼저 첫 번째 온 편지는 전서, 두 번째 온 편지는 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교회에 온 바울의 편지가 먼저 온 것은 전서, 두 번째 온 것은 후서. 이렇게 다 편지가 먼저 온 것은 전서입니다. 신약 성경은 편지이기 때문에 먼저 온 것, 늦게 온 것이 나는 거고 구약 성경은 성경이 너무 방대해서 이것을 둘로 나누어서 상하로 구분했습니다. 성경 시대 구분입니다.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토로 시대, 토로 귀환 시대, 중간 시대, 복음 시대, 교회 시대,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욥기, 사사 시대, 온니엘부터 사무엘까지 약 340년, 사사들 12명, 온니엘, 에봇,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이,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통일 왕국의 왕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이 돌아가시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고 남쪽은 유다 344년, 북쪽은 이스라엘 208년을 지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여로보암, 나답, 바아사, 엘라, 시브리, 오므리, 아하,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느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여러분 성경에 실제로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여로보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름이 똑같은데 먼저 있던 왕은 그냥 여로보암이라고 하고 나중에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은 여로보암 2세 이렇게 혼동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남유다 왕들입니다.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킨, 시드기야. 토로 시대입니다. 1차 토로 주전 605년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2차 토로
주전 597년 에스겔 선지자도 끌려갔습니다. 3차 토로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역대상하입니다. 역대상하. 1차 귀환 주전 536년 수룹바벨 예수아, 2차 귀환 주전 458년 에스라, 3차 귀환 주전 444년 느헤미야 선지자입니다. 지금 새벽에 읽고 있는 역대상하는 에스라 선지자에 의해서 쓰여졌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 시대에 회복을 꿈꾸면서 기록된 성경은 역대상하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신구약 중간 세계사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때 헬라에서 톨레미라고 되어 있는 톨레미, 이집트 왕조에 톨레미 왕조가 있었는데, 이 톨레미 왕조에서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해줬습니다. 그때에 이제 성경들이 한번 정리가 됐어요. 뭐가 정리됐냐면 큰 성경들이 상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한번 정리가 되었고,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느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가 춘향전, 신청전, 춘향가지요, 춘향가, 신청가 이런 옛날 이야기들이 한자로 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재밌는 이야기 한번 읽으라고 주어도 누가 읽겠어요? 그냥 한번 쭉 보고 그러네 하고 덮어놓지요. 그런데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로 다 번역을 해서 한글로 써주면 읽으면 재밌잖아요. 그럼 알 수 있고 이해가 되고. 그래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영어로 지금 수백 개 언어로 거의 300여 개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성경이 와서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의 주요 인물입니다. 예수님, 12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야고보, 시몬, 다데오, 바로유다,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사울 왕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 말고 우리 도와줄 사람 없어요. 이게 사무엘 상입니다. 하나님 말고 누가 우리 좀 도와줘요. 내가 도와줄게. 그랬더니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누가 좀 우리 좀 도와주세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사건입니다. 사무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요. 사무엘은 레위 지파고 고핫 자손이에요. 사무엘 큰아들이 요엘이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헤만입니다. 이 헤만이라는 사람은 시편에 나오는 찬양대 대장으로 여러 번 시편에서 나오지요. 사람들이 사무엘의 가족들입니다. 사무엘 하는 본래 상하권이 한 권이었고 사무엘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기록되었고 시대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변화되는 과정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1장에서 10장 다윗이 점점 세력을 크게 확장해가고 승리하는 과정이고 11장이 밧세바 사건이 있어요. 여기가 사무엘 하의 가운데를 차지합니다. 밧세바 사건이 있습니다. 밧세바 간음 사건. 그리고 12장에서 24장까지는 이후부터 다윗은 이 전반부에서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았는데 후반부에서 그냥 우리말로 이렇게 전라도 말로 말씀드릴게 묵상의 고생했어요.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건 하나가 내 인생을 꺾어버릴 수가 있어요.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요 정말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막 솟아올랐어요.
올라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윗의 축복이 엄청났어요. 그런데 이 밧세바 사건 이후로부터 다윗의 인생이 꺾어지고 말았어요. 이 사건 하나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조심해야 돼요. 새가 날개 꺾이는 것처럼요, 인생이 한번 꺾이면 못 올라가요. 새가 날개 꺾이면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꺾인 날개 가지고는 여기서 제비가 여기서 어디까지 가세요? 제비가 어디서 와요? 어디 갔다 온다고요? 서울 갔다 온다고요? 강남 갔다 온다고. 강남이 어디예요? 서울 강남이에요? 강남이 어딘 줄 아세요, 원장님? 제비가 강남 갔다 오죠. 옛날 어른들 다 했잖아요. 제비가 강남 갔다 온다고. 장은진 집사님은 아실 거예요. 장은진 집사님 제비가 강남 갔다 오는데 강남이 어디예요? 잘 모르세요? 강남이요, 인도 차이나요.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거기가 강남이에요. 엄청 멀리 가잖아요, 제비가. 베트남까지 간다고 비행기 타고 가도 5시간은 가야 될 텐데 제비가 엄청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제비가 만약에 날개가 한번 다쳤다가 치료됐다고 해도 거기까지 못 가요. 그냥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그 정도로 한번 날개가 꺾인다는 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잘 지켜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다윗은 승승장구하던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한번 꺾이고 나서부터는 인생이 큰아들이 그 배다른 동생을 성폭행하지요. 그 오빠가 한을 품고 있다가 불러다가 죽입니다. 암논을 죽여, 압살롬이 형제 만에 죽이는 거예요. 죽여요.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혼날 것 같으면 도망가요. 몇 년간 도망가 있다가 다윗이 데려다가 오니까 아버지한테 늘 부글부글 화를 끓이고 있다가 반란을 저지른, 이게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의 반란이 끝나고 나니까 세바라는 사람이 자식도 아버지 죽이고 왕하려고 하는데 나도 한번 하자고 세바라는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켜요. 이러면서 다윗의 후반부는요, 말년이 그렇게 불쌍하게 돼요. 우리 믿음 잘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5장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이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래서 40년을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있던 왕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왕이 되고 나라가 세워지면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이스라엘 나라는 왕, 성전, 예배. 왕이 있어야 되고요, 성전이 있어야 되고요, 예배가 있어야 돼요. 다른 나라는 지금 우리 헌법이나 요즘 있는 국제법에서 나라는 국토, 땅, 그 다음에 국민, 땅만 있으면 안 되고 사람이 살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 안 사는 땅은 국토로 떨어져 있으면 국토로 인정을 잘 안 해요. 사람이 살아야 돼요. 독도에 우리나라 국민 주소 있어요, 없어요? 이것 때문에 시기가 붙어서 어떤 분이 독도에다가 주소를 옮겨놨어요. 주소를 거기다가. 왜냐하면 사람 안 사는 땅이니까 국제적으로 인정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이사 가겠다고 독도에다가 주소를 옮긴 거예요. 이사 갔어요, 독도. 요즘은 그래요. 주권,
이런 것들이 나라의 근간인데 성경에서는 좀 달라요. 따라서 하시다. 왕 없으면 나라 아니에요. 왕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성전이에요. 따라서 하시다. 성전. 예배. 왕. 성전. 예배. 자, 이스라엘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왕도 죽고 끌려가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성전은 다 불타고 레위인들 제사장들 다 잡혀서 포로로 가고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리고 텅텅 비고 짐승들이 살아요.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자 하려면 누가 와야 돼요? 첫 번째는 누가 와야 돼요? 왕. 그게 그대로예요. 왕이 있어야 돼요. 왕은 어디서 와요? 다윗의 자손이 왕이에요. 다윗의 자손들이 대대로 왕을 해요. 그래서 왕이 와야 돼요. 두 번째, 뭐가 세워져야 돼요?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왕만 있으면 나라 안 돼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성전이 있어야 돼요. 성전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뭘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이것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세 가지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왕, 성전, 예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나중에 지금 여기서 사무엘 하에서 이것이 완성돼요. 그리고 이것이 부서지는 순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회복을 하는데 그때 회복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왕, 둘째는 성전, 셋째는 예배.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 왕이 계셔야 돼요. 우리 왕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우리 왕은 예수님이세요. 성전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성령이 계신 네 안이 성전이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예배예요.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예배. 이런 아름다운 예배로 여러분 믿음 지켜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6장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라 유다, 그게 기럇 여아림입니다.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내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오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여섯 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대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내어 오니라. 아멘. 왕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두 번째 법궤도 옵니다. 법궤, 성막, 법궤. 그러니까 그때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처음에는요, 법궤를 모셔올 때에 수레에다 싣고 왔어요. 그러다 사고가 났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싣는 게 아니고 제사장도 어깨에 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거 너무 급한 마음에 수레에 실었어요.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어깨에다가 메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6장 15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이 즐겁게 찬송하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궤를 내어 오니라. 아멘. 나라가 세워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왕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전. 그래서 법궤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또 보시지요. 21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미갈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부인이에요. 사울의 딸이고. 여기는 언제 이제 기회가 되면 미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이 다윗의 아내 미갈, 다윗의 아내 미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의 딸 미갈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다윗에게 시집을 왔으면 다윗의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울의 딸인데 자기 아버지 사울을 따라가요. 믿음 없는 사울, 하나님을 소홀히 섬겼던 사울, 불순종했던 사울, 고집셌던 사울,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사울, 그 사울을 그대로 닮아가요. 사울의 딸이. 그래서 다윗은 결국은 이 미갈과 같이 살지만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딸은 다윗 왕의 부인이기도 하지만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뭐라고 써있냐면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써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윗의 아내 이렇게 써있는데 사울의 딸 미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표현들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어디 가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사울의 딸처럼 옛날에 내가 세상에 살던 얘기, 세상에 즐거웠던 얘기, 세상 얘기하면서 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다윗의 부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항상 성경에서 사울의 딸, 사울의 딸, 사울의 딸하는 것은 너 이분 마음 이분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는 것은 세상 사람이네. 입으로는 예수 믿네 하지만 사는 것 보니까 너 아직 세상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사울의 딸에게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프고 불쌍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믿음 잘 지켜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축복받은 가장 핵심이 이제 사무엘하 7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뭐라 했냐면 나단 선지자한테 나는 이렇게 백양목으로 집을 잘 짓고 왕궁을 짓고 여기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뭘 했다고요? 말을 했어요. 실제 지은 건 아니에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집 지어드릴게요 그랬더니 야 괜찮아 내가 네 집 지어줄게.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헌신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일합니다. 하나님은 내 집 고쳐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집 고칠게요. 하나님은 내 집 고쳐주세요. 오늘 딱 그 표현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계실 성전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네가 짓는 게 아니고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야. 그런데 네 그 마음은 내가 받아서 내가 네 집을 지어준다. 그런데 실제로 왕궁만 짓는 것이 아니고요, 집을 짓는다는 말 우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렇게 보이는 집을 짓는 것을 집을 짓는다고 얘기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손들이 잘 되어서 막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집을 짓는다고 해요. 그 집 됐어, 그 집은 됐어, 이렇게. 이 뭐냐면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옛날 어른들은 뭐라 하냐면 일가를 이룬다 이랬어요. 일가를 이룬다. 어디에서도 이 이야기는 다 씁니다. 일가를 이룬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자동차를 만드는데 일가를 이루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자동차 전문가예요.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콩농사에 대해서는 전문가야. 그럼 그 사람은 일가를 이룬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와서 콩은 다 배워야 돼요. 다 이런 것을 일가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글씨를 쓰는데 글씨의 최고예요. 한석봉인 같은 사람. 그럼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와서 글을 배워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일가를 이룬다. 그 사람은 집을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집을 세웠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셨어요. 오늘 7장에 있는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네 집을 세워준다. 그런데 네가 실제 사는 왕궁만 지어주는 게 아니고 네 자손 대대에 내가 왕통을 세워줄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주님께로부터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은 다윗은 꿈도 못 꿨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거짓없이 주님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주님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사무엘하를 읽으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정과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은 다윗은 꿈도 못 꿨던 복이에요. 들판에서 양 몇 마리 끌고 다니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왕이 된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 사랑을 내가 받고 고마워서 네 자손 대대에 내가 왕통을 세워주겠다. 네 자손 대대에 내가 왕 준다. 할렐루야. 이런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집에서 다윗의 조상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마을에 구주가 나셨도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성경은 여러분 이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윗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실해요. 다윗이 얼마나 흉악한지 몰라요. 남편 있는 사람 아내를 뺏어요. 남편 있는 여자를 자기가 뺏고 남편 죽여요. 그리고 뻔뻔했어요. 이런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는 순간에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내가 정말 큰 죄졌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윗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다윗이 흉악한 죄 많이 지었어요. 12장 이후로 24장까지 다윗이 지은 죄가 성경에 꽉 찼습니다. 다윗 죄 없는 사람 아니에요. 이것은 다윗을 흉보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런 다윗도 이렇게 복을 받았다면 우리도 가능성 있어요.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 주셔서 회개하고 무릎 꿇었더니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시고 은혜 주시고. 다윗도 훗날 고백합니다. 22장 23장에서 내 부족한 걸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셨고 내 허물을 하나님이 은혜로 감춰주시고 나를 복 있게 하셨으니 나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가 내가 죄 없어서 복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복 있는 거예요. 하나님 덮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예수 이름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7장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게 정말 비밀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오늘 사무엘하 7장처럼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단 다른 것도 좋지만 여기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야 다윗 내 말 들어봐. 너 진짜 네가 나 사랑하는구나. 내가 그 사랑 참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너 복 줄게. 너만 복 주는 게 아니고 네 자손 대대에 복 줄게. 그랬더니 다윗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복 주신대요. 그래.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준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복 달라고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데 가만히 있으면 복 못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어떻게 주시냐면 기도의 응답으로 주세요.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성경에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 복 못 받지요? 복을 주신다고 써있긴 써있는데 이 말씀대로 복을 달라고 기도는 내가 안 해요. 없어요. 다윗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한번 보시죠. 오늘은 27, 8, 9절까지만 하겠습니다. 27절 저기 노랗게 돼 있는 데만 보세요. 저 위쪽은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런 큰 복을 주신다고요? 우리 자손에게 이렇게 복 주신다고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할렐루야. 다니엘도 똑같이 해요.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다니엘 선지자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예루살렘이 회복된다고요? 성경에 써있어요. 예레미야서 25장에 예루살렘이 70년 만에 회복되리라. 이 말씀을 읽고 다윗도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자손을 복 주시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성경을 읽었더니 믿음의 사람에게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 믿음으로 살게요. 우리 자손 복 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순종하며 살게요. 우리 자손 복 주세요.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 지을게요. 하나님은 제 집 지어주세요. 이게 다윗의 집안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의 문을 잡으세요. 그리고 기도의 열쇠를 얻으세요.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냥 알았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겠지요.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요. 다윗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 복을 나에게 달라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고 절대 거짓말 안 하시지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참되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다윗이 하나님, 제가 지금 나단 선지자한테 방금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지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건 아니시지요? 저 분명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저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약속대로 지켜주셔야 돼요. 이 28절이에요. 자, 29절 읽습니다. 여기는 제가 곳곳에 다니면요, 뭐라고 그러죠? 간판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액자 해가지고 곳곳에가 많이 있어요. 여기 29절이.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 잘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여기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만 딱 띄어가지고 기도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 앞에가 중요해요. 이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만 받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덮어준다. 너 괜찮아. 내가 덮어줄 테니까 괜찮아. 두 번째는요, 너 내 말 듣고 진짜 했어? 내가 복 줄게.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공의와 정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다윗은 두 번째 정의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야 다윗 내가 복 줄게 그랬더니 다윗이 그냥 가만히 안 있고 하나님 정말로 제가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약속대로 해주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이 약속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왜 복 주신다고 했어요? 사랑해서 그래요. 진실해서 그래요. 무릎 꿇어서 그래요. 회개해서 그래요. 무엇을 다윗이 죄 없이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야단 맞으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진실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들으면 그냥 약속하셨으니까 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십니까? 약속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약속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중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면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복 주신다고 하셨지요? 저 기도합니다. 우리 자손들 복 주신다고 하셨지요? 저 기도합니다. 그래요. 다니엘도 똑같아요. 다니엘 세 친구들도요 똑같이 다짐했어요. 우리 한 번만 더 읽고 27절 8절부터 한 번만 더 읽고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7절부터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기도하실 터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아, 네가 내 집 세운다고 내가 네 집 세워줄게. 네가 내 집 지어 나도 네 집 지어줄게. 네가 나에게 헌신해 나도 너에게 복 줄게. 네가 나에게 진실해 나도 너에게 거짓없이 복 줄게.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 29장 1절 세 번만 부르시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거짓없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정 세워주세요. 우리 자녀들 세워주세요. 우리 집 세워주세요. 다윗의 집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 집도 세워주세요. 우리 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